다음과 같은 말들이 요즘 당신의 마음속에 가만히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말 한마디가 더 무겁다. 괜히 한 말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이제는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조용히 편안히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무언가를 더 이루기보다 이미 지나온 말과 마음이 서서히 열매를 맺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말과 마음의 결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능력보다 말이, 계획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세월을 건너 지금의 하루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지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행동보다 먼저 일어나고 생각보다 오래 남는 것, 그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말한 대로 흘러가고 흘러간 대로 삶이 닮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지만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기대가 앞서 있을 때의 말은 씨앗이 뿌리 내릴 여백을 갖지 못합니다. 말은 뿌리는 행위이고 결과는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노년의 복은 이 기다림을 조급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은 무언가를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아온 시간이 몸과 눈빛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늘리기보다 줄이는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입은 조금 무겁게, 귀는 조금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부반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으로 도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쓸 말과 흘려보낼 말을 가려내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 나오기 전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한 번 숨을 고르면 인생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노년의 천복은 큰 재물이나 사람들의 칭찬보다 말 뒤에 남는 고요에서 자랍니다. 괜히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말, 상대의 마음을 재단하려는 말,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는 말, 이런 말들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삶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집니다. 비워낸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을 따라 인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길이 됩니다. 인연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당신은 수없이 많은 말을 했고 그 말들은 이미 충분히 세상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의 말은 멀리 보내기보다 조용히 머무르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이 가벼워질 때 마음은 조금 더 밭답게 열리고 그 밭 위에 천천히 복이 스며듭니다.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한 이 고요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라봅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잘 듣기 시작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에는 머무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말의 힘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머무는 깊이였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을 낳은 마음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은 거울입니다. 흐린 마음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제 모습을 잃고 비틀려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짧은 말 하나도 상대의 가슴에 오래 머뭅니다. 왜 어떤 말은 같은 뜻인데도 상처가 되고, 왜 어떤 말은 같은 내용인데도 위로가 될까요? 그 차이는 말 속에 담긴 마음의 결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이 결이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의 기술이 관계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말의 온도가 인연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기운이 됩니다. 그 기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억지로 꾸밀 수도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구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 그러나 입만의 업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 말이 나가며 그 말이 다시 세상을 돌아 나에게 옵니다. 말, 마음, 인연, 이 흐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노년의 복은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자랍니다. 무엇을 더 말할까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미 인생은 후반의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한 말보다 흐르기 위한 말이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괜히 바로잡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 때 관계는 부딪힘 대신 숨을 얻습니다. 입은 조금 무겁게, 귀는 조금 가볍게. 이 말은 침묵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여백을 남기는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귀를 가볍게 연다는 것은 모든 말을 가슴에 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할 말은 지나가게 두고 머물 말만 잠시 앉히는 힘, 그 힘이 노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말을 덜어내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기대도 줄고 실망도 줄고 감정의 파동이 짧아집니다. 이때부터 삶은 조금씩 본래의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험한 말을 가득 담아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분노와 불만을 쏟아내듯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지쳐 말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은 잠시 멈추더니 말합니다.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받지 않은 말은 돌아갑니다.
이 가르침은 말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가르칩니다. 노년의 천복은 이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모든 감정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조금 지쳐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말로 흙이 단단해지지는 않았는지, 아직 다 꺼내지 않은 말들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라봅니다. 말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종종 허전함을 먼저 느낍니다. 그동안 말로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옅어질 것 같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 감각,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말은 방패였고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 줄어든 자리에 사라지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붙잡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해야 내가 옳아 보일 것 같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은 마음, 그 붙잡음이 마음을 굳게 만들고 흐름을 막습니다. 비움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붙잡지 않을수록 삶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말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쥐고 있던 말을 살짝 놓아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놓인 말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꿉니다. 소리에서, 기운으로, 주장에서, 존재감으로. 노년의 말은 설득보다 머물매 가깝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눈빛이 남고, 눈빛이 줄어든 자리에 태도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를 통해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복은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전해집니다. 일상 속 관계에서 이 변화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족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그저 한 템포 늦게 반응할 수 있을 때, 말보다 숨이 먼저 나올 때 관계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렇게 아니라는 말 대신 그랬구나라는 짧은 숨 하나, 그 차이가 세대의 거리를 조금 줄여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같은 씨앗도 밭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한 마음의 밭에서는 말이 자라기도 전에 뽑혀버리고, 기다림이 있는 밭에서는 말이 스스로 때를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이 흔들리면 비친 모습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상대를 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노년이 되면 이 순환이 더 빨라집니다. 말하고 나서 바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편안해지는 경험, 그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말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에 가깝습니다. 입기 침묵의 수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입은 조금 늦게 열고 귀는 조금 일찍 열며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득 찬 자리로 머무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던 것들, 그러나 들어주지 않았던 마음의 소리들, 노년의 지혜는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덜어내는데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아직 하지 않은 말들, 하지 않아도 되었던 말들, 그 사이에 고요한 틈에서 삶은 조금씩 자기 본래의 온도로 돌아옵니다. 반복은 길이 됩니다. 인연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지금 이 고요가 완성이라기보다 아직 흐르고 있는 숨결처럼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그대로 두고 잠시 말보다 침묵 쪽으로 몸을 기울여 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안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진실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없이 꽃을 드셨을 때 모두가 뜻을 몰랐지만 한 사람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염화 미소, 말이 오가기 전 이미 전해진 마음. 그 경지는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충분히 살아낸 사람에게 자연히 찾아오는 고요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수많은 말과 수많은 인연을 지나온 뒤에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꼭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자연히 보입니다. 이미 굳어진 과거를 다시 단정하는 말, 상대의 마음을 재단하는 말, 나 자신을 낮추거나 지나치게 높이는 말, 이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삶은 조금 더 정직해집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이제 당신의 밭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피어도 되고 조용히 머물러도 됩니다. 오늘 흘린 말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많은 씨앗이 충분히 자라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은 조금 무겁게, 귀는 조금 가볍게, 이 리듬 속에서 삶은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앞으로 갑니다. 노년의 천복은 크게 웃는 순간보다 하루가 무사히 저무는 저녁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를 고마워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이미 복입니다. 오늘도 말보다 마음이 조금 먼저 쉬어갈 수 있기를. 이미 충분히 살아온 당신의 시간이 이제는 당신을 부드럽게 안아주기를. 남은 날들은 가볍게 흘러가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말이 업이 되고 마음이 밭이 되며
침묵과 경청이 인생의 후반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있겠습니다.